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죠. 그 비난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상시 때는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 자리를 피하시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는데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넘어가지를 않으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죄, 모독 이거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악을 행하고 또 모독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개인에게 어떤 잘못을 할 경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누구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죄를 진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있죠. 나도 그러면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부분에 있어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또 오늘부터 그래 상처 줘도 되겠구나 또 그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상처를 주면 안 되겠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고 조심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연약한 부분을 용납하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성령님이 행하신 것을 비방하는 것은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사람 사이의 어떤 연약함은 넘어가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회방하는, 성령님을 거역하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시는 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모독한 것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오해하셔서 누가 복음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방해하면 그 사람은 죄 용서 못 받고 바로 지옥 간다 그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거부하다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교회를 받게 했습니까? 바울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였죠. 그러나 바울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사도로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못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문장만 딱 떼고 막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면 사하심 못 받으니까 성령 해방하지 말라고 마치 이것을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사하심 못 받는다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자신의 어떤 영적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걸 사용해서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죠.
이 본문은 앞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쭉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계속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그 성령의 역사까지도 이건 귀신이 한 일이다, 이렇게 끝까지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거부한다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뭐 바리새인 중에 그렇게 반대하다가도 돌이켜 회개한 사람이 있죠. 그럼 용서가 받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 본인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걸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혹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적인 교만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늘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느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데, 늘 자기 생각이 옳아요. 늘 자기 말만 맞아요. 그런 분들은요, 성령께서 일해도 그거를 자기 생각으로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100% 어떻게 우리가 다 성령께서 일하심을 내 생각과 맞을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틀릴 수가 있는데, 그때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교회 한중 직분자들이, 여기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오히려 성령님을 거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뭡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뜻을 다 모른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손히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참된 신앙은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뭐 아무리 싸워봤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사과면 사과나무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뭐 말로는 뭐 기도는 엄청 잘하고 뭐 교회 봉사도 열심히 잘하는데 그 말과 행동 가운데에 예수님의 성품이 없다. 그러면은 그분은 가짜죠.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왜 독사입니까? 그 안에 독을 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 찬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속 안에 시기와 질투와 그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 조심해야지,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마음. 우리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쌓여야 돼요. 그래서 선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걸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잠깐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중요하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36, 3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뭘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말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이 온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온전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실수가 없는 자가 신앙이 성숙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뭐 자기를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쌓아두시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정말 선한 열매가 가득했구나,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